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시험에 빠진 것이죠. 바로 근데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결국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들을 시험하던 그 죽음의 위협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시험에 빠진 결과 그들은 시험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시험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 더 이상 죽음은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게 됐단 말이죠. 더 이상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특별히 이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바로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열어 드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떻게 뭐 영혼처럼 그렇게 벽에 물리적인 그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그 몸은 몸인데 죽을 몸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계속 이게 그들이 죽음의 위협,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바로 그러한 그 시험에 든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장벽이라는 것이 죽음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들을 숨기는 그런 장벽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럼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시험의 장애물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결국 이게 시선의 방향의 문제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바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그 사랑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시험이라고 하지만 시험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이제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이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 주님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또 그래서 모든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그 구원, 또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시선의 방향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시험은 말 그대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은, 내가 빛을 향하면은 저절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면은 밤이 되면은 세상이, 온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요즘은 가로등이나 불빛이 있어서 옛날처럼 캄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시골이나 저 산속 깊은 곳에 가면은 빛이,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달도 뜨지 않는 날 밤에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만 보면은 그 시간에서 그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만 보면은 밤인 것처럼 어두움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어둠이라는 것도 보면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말은 빛이 없다 이제 우리가 뭐 관용적으로 그렇게 씁니다만 실제로 빛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둠을 경험하는 것은 빛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지구가 돌면서 우리가 그 태양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밤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낮이라도 우리가 뭐 지하나 이런 햇볕이 비치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또 어두워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장애물을 이 장애물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 자체가 없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빛 자체가 아예 비치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오히려 그 장애물에 굴복하는 것이죠. 결국 나는 그 장애물의 한계 안에 내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 아래 예를 들면은 뭐 낮이라도 뭐 지하에 있으면 우리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두우면은 빛을 향해 빛 비추임을 받고자 하면은 밝아지고 싶으면은 그냥 빛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아예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돼. 어떤 것이 그 빛을 가리는 장애물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또 뭐 어렵고 나에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마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그런 자기 자신들이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장애물을 넘고 나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나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안개와 같은 것인 거예요. 장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안개는 내가 그것을 당장에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시야를 가지만 그러나 내가 나아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만큼은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결국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구에서는 어둠을 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태양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비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보면은 아주 태양과의 거리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거리의 변화예요. 아주 작은 거리가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뭐 가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뭐 태양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악한 깨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또 동시에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또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찾아간 그 디모데 또 그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그 모든 시험의 장애물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단 말이죠. 바울이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을 넣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결국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지만 시험인데 사실은 그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바로 그 시험은 내가 믿으면은 사실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 사실 이제 그 시험은 오히려 사랑의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사랑의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죠.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그만큼 주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그 주님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마음의 고개를 돌려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까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방향이 돌면은 아침이 되고 또 완전히 돌면은 이제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정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그런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그 장애물은 나의 보기에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미 우리를
가장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장애물만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면 그 장애물 안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장애물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사실 이제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신 사형 선고를 받으신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자리에 예수님 불과 한 2달여 전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똑같이 서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제자들이 더 큰 시험에 닥친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으실 때는 제자들은 거기서 도망갔기 때문에 뭐 베드로도 그 근처에 따라갔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서신 것처럼 법정 그 자리에까지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리에 서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옛날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더 큰 시험을 애매히 닥쳤는데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정언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 결국 여기서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장애물이라는 게 오히려 더 커진 것처럼 커졌어요. 실제로는 이제 육신의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바뀌니까 그들의 믿음이 좀 증거가 있으니까 똑같은 장애물을 대해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심지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시험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